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사람은요, 기본적인 것들은 유치원 때 정말 다 배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유치원 때 배웁니다. 그 나이에 배웁니다. 싸우지 마라.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라. 정정당당해라. 공손해라. 이런 것들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지키는 것들이 아닙니다. 유치원 갈 만한 나이에 다 배웠음에도 어른이 되어서 그걸 못 지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6세부터 12세 때는 이런 기본적인 인격적인 것들을 훈련시키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인사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몰라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어린 시기에 그렇게 인사하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지를 못합니다. 예의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에 대해서 새로 가르쳐주는 시기가 이때가 아니고 6세부터 12세 때는 부모가 이미 배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켜주는 단계, 그런 시기입니다. 자식이 이제 13세서부터 한 19세 때는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이제 코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키워드는 뭐냐? 코칭입니다. 코칭. 어떤 엄마들은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혼냅니다. 그리고 19살이 된 자식에게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때부터 19세에 있는 아이에게 윽박 지르는 것은 사실 단계나 때에 벗어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윽박 지르면서 소리치고 때려도 사실 별 소용 없습니다. 그 교육 방법이 통할 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13세서부터 19세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자식도 어느 정도 한 인격체로 이미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격적 훈련들을 연마했다면 이제 그 인격체를 존중하되 부모는 코치로서 아이 곁에 있어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세 이상 된 자녀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때 키워드는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우정입니다. 어른과 어른의 입장에서 우정을 키우듯 부모 자식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우정이라고 하면 조금 웃기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모는 장성한 자식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요, 사실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매 단계 부모의 인도와 관심과 지도로 한 단계를 안정적으로 잘 통과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간은요, 성숙도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성숙도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태도로 살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평생 직장을 어떤 걸로 잡고 살까? 나는 어떻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까? 나는 어떤 평생 친구를 사귈까?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 그리고 다른 모든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 한 인간의 성숙도는요, 이런 질문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숙도에 준하여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사실 굉장히 겁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곧 얼마 안 되어서 대략 1년에서 10년 안에 이 모든 질문에 답할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결정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를 대신해서 선택해주고 자녀의 미래를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보호와 사랑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잘 내릴 수 있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준비시켜주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LA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아침을 먹으러 한국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그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카운터에 놓여있던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박스에 붙여진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가 뭐였냐면요,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입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이민사회에서 자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빗나갔는지에 대해서, 또 얼마나 긴박한 이슈인지에 대해서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광고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그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 가정들이 정착하고 생활하기 너무 바쁜 나머지 아이들의 단계마다 필요한 충분한 그런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의 실정입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모습으로 한국인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모든 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마치 모래 위에 쌓여진 모래성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모는 자녀의 처한 상황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들의 절실한 필요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워도 부모들은 도대체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잘 크는 것으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서로의 종교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 돌파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돌파구는요, 나의 자식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돌파구는 여러분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향한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잠깐 다시 읽어드리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교육에 목숨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교육은요, 자녀들을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가지고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 애굽 생활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은 사회적 위치를 보장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이 없는 세상의 지성과 인성교육은 여러분 그저 좀 더 나은 노예로 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실에서 인성과 지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용 안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교육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먼저 ABC서부터 터득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옆집 아이보다 더 빨리, 더 완벽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성교육으로는 자녀가 진정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녀를 향한 의도라면 여러분 ABC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 2, 3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육은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내 아이를 살리는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 살리는 교육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교육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그렇다면 신앙만 좋고 공부는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